우리 아모스 7장부터 9장까지는 5가지 환상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환상인 7장에 나와 있었던 메뚜기 재앙이었고, 두 번째 환상인 불재앙, 세 번째 환상이 다림줄 환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은 아모스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겠다, 그것을 이제 없애겠다 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 다림줄 환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너무나 이제 이스라엘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기도할 수도 없었고 망하게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8장 보면은 네 번째 환상이 보이는데요. 오늘 그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오늘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 첫 수요일인데요. 첫 주일부터 멸망한다, 이런 메시지를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니까 사실 조금 부담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반면교사, 역사적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좀 거울을 삼아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반대로 한번 살아볼까, 이런 것들을 한번 결단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여름 과일 한 광줄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 이스라엘의 현실이 무엇인가, 이것을 1절부터 6절까지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7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그게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재앙을 보내시는데, 첫 번째 재앙은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결국은 애곡으로 바뀌겠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은 말씀이 사라지는 기갈, 말씀이 없어지는 기근을 보내겠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왜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가, 이스라엘 현실 한번 우리가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현실을 보면서 이런 현실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구나, 우리는 반대로 그러면은 이런 현실을 좀 우리도 바꿔야 되겠다, 이걸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애곡으로, 이제 좀 노래 부르는 삶이 애곡의 삶으로 바뀔 것이고, 지금 말씀을 좀 듣고 있는데 나중에 말씀이 없어지는 이런 삶이 될 텐데,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것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름과일 한 강주를 보여주시면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여름과일이 뭔지는 아마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잘 알 텐데, 여름과일 한 강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2절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름과일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카이츠라는 히브리어래요. 그리고 끝이란 말이 캐츠, 이겁니다. 자음으로 본다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카이츠라고 하는 여름과일이나 끝이라는 캐츠나 하시는 같은, 결국 여름과일처럼 이렇게 끝과 같은 비슷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여름철 이 끝물과일은 수학의 마지막 부분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고 다시 이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어쨌든 여름과일이나 끝날이나 결국은 이스라엘에게는 망하는 날이죠. 자, 그런데 왜 그런 날이 어떤 날입니까? 3절 보니까 그날에는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바뀌고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산과 들에 시체들이 이제는 가득 쌓이는, 그래서 곳곳에 시체들을 내어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날이 바로 이 여름과의 끝날 것 같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이게 이제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이제 좀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 같은데요. 이스라엘 현실을 보여주는데요.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월삭이 뭡니까? 매월 첫날을 이제 월삭으로 이제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도 다 마치면, 일도 끝이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이제 월삭이거든요. 이 월삭을 지내면서 이들이 말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 월삭이 지나서 우리가 나가서 지금 곡식 팔아야 되는데 왜 월삭을 우리가 이렇게 빨리 이 날이 빨리 안 지나가나,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들은 모든 일을 다 그쳤습니다. 장사했던 사람들도 일을 그치고 농사짓던 사람들도 일을 그치고 다 일을 쉬면서 지금 안식일을 지내고 있는데, 안식일을 지내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야, 안식일을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아, 정말 빨리 안식일, 왜 또 벌써 안식일 돌아와서 이렇게 되느냐. 요즘 우리 그 대형 마트들 둘째 주, 넷째 주만 되면 이제 막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둘째 주, 넷째 주 있어가지고, 우리 특히 이번에 성탄절 24일 날인가 그때는 뭐 넷째 주가 돼가지고, 야, 장사 엄청 잘 되는 날, 야, 우리 망했다 막 이렇게 했다고 하던데, 뭐 그런 지금 느낌이에요. 느낌이. 안식일 날 지금 일을 다 그치고 막 하나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밀을 내야 되는데, 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뭘 하냐면은 이렇게 하면서 딱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전할까, 이렇게 하다가 이들이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은 에바를 작게 해서, 에바는 이렇게 그릇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량형을 줄이는 겁니다. 도량을 줄여서, 아, 사람 이렇게 하면 조금 내가 손해를 좀 보전할 수 있겠다. 세 개를 좀 크게 해서, 결국 이것은 돈을 좀 더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해서 거짓적 올라오면 내가 속여보겠다. 예배 드리면서 이런 지금 작전을 짜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내가 지금 예배 때문에 손해 봤으니까, 아, 도량형을 좀 줄이고 조금 받을 돈 더 많이 받아서 결국 내 이 손해를 보존해야지. 예배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은으로 힘없는, 예배 드리면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그 힘없는 놈들 있잖아요. 그 놈들한테 내가 은을 해가지고 그들을 내가 사야 되겠다. 그리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들을 내가 사서, 신 한 켤레 값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이걸로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사서, 야, 이들을 쓰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찌꺼기의 밀, 이거는 돈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이제 뭐 쓸모없는 이것을 상품, 아, 이거라도 좀 팔아서 내가 그동안 안식일을 쉰다고 뭐 손해봤던 거, 월삭 지킨다고 손해봤던 거, 이거 다 보전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예배는 잘 드리고 있죠. 안식일도 지키고 있고 월삭도 잘 지키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사회 자체에 가난한 사람들과 힘없는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을 막 등쳐먹는 이런 사회로 지금 변질되다 보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자기의 그 욕심, 욕망을 못 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그침으로 말미암아 일이 나를 먹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게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사실은 안식일이고 월삭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그거는 사라졌어요. 사라진 채 지금 어쩔 수 없이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뭐 절기를 지키긴 해요. 근데 이미 지금 사회에서 내가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예배가 또 안식일이 방해가 되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사실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이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도 아니죠. 지금 뭐 예배를 드리면서 뭐 열심히 시계 보고 있는 거죠. 야, 빨리 끝나야 되는데, 목사님 오늘 왜 설교를 길게 하냐, 가서 지금 내가 좀 뭐 팔아야 되는데, 빨리 문 열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지금 끊임없이 시계만 바라보고 있는. 결국은 이스라엘의 위험 신호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위험 신호라는 게, 이스라엘이 끝이다라는 위험 신호는 안식일을 지금 안 지키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절기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삶 속에서 결국은 불의와 불법과 이것을 자행하면서까지 자기가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예배를 통해서도 이 정화가 안 되는, 이것 자체가 지금 위험 신호라는 것입니다. 이미 언약 백성인데 불구하고, 언약 백성이면은 사실 이 가나안 사회하고는 분리돼야 되는데, 이미 말씀을 가지고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에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회를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왔어도 예배가 방해가 되는 거죠. 이게 내 사회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자꾸 헌신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싫어요.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은 이 정도입니다. 근데 목사님 또 이거 하라고요? 그건 안 됩니다. 저는 저의 유익과 저의 목표와 반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됩니다. 다 이렇게 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도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했던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두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많은 책이 있습니다만 그게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상품이 되고 이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런 사회,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내내 시계만 들여다보고 있는 이런 모습들, 쉼의 날에도 탐욕의 패턴을 그치지 않는 사회는 패망할 수밖에 없다. 이 아모스 8장을 그분이 이제 안식일과 관련돼서 조금 묵상하고 해석하시면서 어떤 사회가 망하는 사회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상품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상품으로 보이는 거죠. 이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 나와 너의 관계였는데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물화된 거죠. 물질화된 것입니다. 사람도 그냥 수단에 불과한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시간이 그냥 늘 시계만 들여다보면서 그냥 나의 모든 지금 욕망을 채워야 되는데 방해되는, 하루에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내가 봐줄 수 있지만은 일주일에 하루를 나한테 요구한다고 이것은 내가 견딜 수 없다. 이 현대 사회에 맞지 않다. 그런 종교라면 나는 딴 종교를 옮기겠다. 이게 이제 사실은 망하는 모습.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혹시 모습 속에서 하나님마저 또 우리 신앙생활마저 내가 추구해야 될 목표나 자기 유익에 반하는 장애물 또 방해거리 그렇게 되고 있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좀 위험 신호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는 좀 그런 사회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종교 생활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안식도 지키고 월삭도 지키고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신 이유가 너희들이 왜 안식일 안 지키냐, 왜 월삭을 안 지키냐, 이래서 지금 여름 과일 한 강주를 보여준 게 아니죠. 예배드리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불의와 거기에 아주 노출된 채 거기에서 오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가 하나 수단화되어 있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혹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나 자신을 좀 돌아보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내가 오늘도 먹고 살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인해 사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는 시간들이 예배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곤한데 또 내 오늘 수요일까지 나와서 힘들다. 힘들죠. 힘들긴 하지만은 또 새벽 또 아침 나올라 또 밤에 나올라 힘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 이런 것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이런 생각들, 이런 태도들, 이런 것들을 좀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위험 감지 신호구나. 내가 자꾸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이 들고 자꾸 시계가 쳐다보이고 또 다른 걱정들이 많고 마음이 딴 데가 있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은 하나님은 그 예배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고 그런 것들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많이 끝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어쨌든 모든 것들이 모든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장치, 제도, 시스템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나를 정화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면 그것이 내가 좀 조금 위험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감지 신호다,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7절부터 10절까지 또 하나님이 이런 사회적 불의나 이런 생각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한다.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한다.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이 지금 영광을 취한 이걸 두고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8절부터 10절에서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들 가운데 주민들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땅이 떨겠고 그리고 모든 주민은 애통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온 땅은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를 것이고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9절 보시면 그날에 해를 대낮에 지게 해서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할 것이다. 바로 애굽에 내렸던 흑암 재앙을 내리겠다 이거죠. 절기를 애통으로 바꾸고 노랫소리를 애곡으로 변하게 할 것이고 굵은 배를 허리에 동이고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고, 다 뭐 저주의 상징입니다. 또 슬픔의 상징입니다.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다. 독자의 죽음. 이것도 뭐 우리 애굽의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흑암, 애통과 애곡, 저주, 그다음 독자가 죽는 죽음, 바로 애굽처럼 심판하시겠다 이거죠. 이스라엘을 애굽대하듯 한다 이것입니다. 너무 아픈 이야기 아닌가요?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에서 구별되어서 거기서 벗어나서 출애굽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신의 언약을 통해서 만든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인데, 애굽과 파라오를 심판했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처럼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쌓았던 그들의 부나 권세나 자부심, 야곱의 영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내가 한번 맹세한다. 너희들 애굽처럼 내가 다 망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애굽을 하나님을 닮지 않고 애굽을 닮은 데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애굽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다시피 한 것처럼 절기를 지키지 않아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회 가운데서 이들이 불의를 행하고 공의를 저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아픈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새해 첫날이니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조금 내려놓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역사적 이스라엘을 좀 거울 삼아서 우리 조금 다르게 비틀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가?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신분상, 목적상 죄와 결별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우리를 사실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량해 주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좀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좀 닮아갔으면 좋겠는가? 좀 다른 가치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우리를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기이한 덕을 선전하는 바로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되게 기대하시는 바가 큽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주은혜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바가 저는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다 이거죠. 하나님을 좀 살아냈으면 좋겠다. 야, 너희들 내가 많이 알려줬잖아. 너희들 그동안 20년 동안 하나님 말씀 많이 연구해서 하나님을 그만큼 알았으면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뭐예요? 그만큼 살아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세상을 좀 닮아가기보다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좀 잘 닮아가서 진짜 왕 같은 제사장,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아직도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그게 지금 흑암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흑암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전할 때 우리가 조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바뀌는데? 라고 물을 때 야 이렇게 바뀌는 거야 라고 우리가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경건이고 결국은 다르게 사는 것이고 다른 가치와 다른 목표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아침에 봤던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의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새해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혹시 작년까지 내가 좀 잘 못 살았 괜찮아요. 이제는 하나님 다 잊었어요. 작년까지는 못 살아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주시면서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조금 우리가 이제 오늘 첫 수요일이니까 한번 결단하면서 순종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변화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저께까지는 내가 잘 못 살 수 있어요. 어저께까지는 좀 하나님 닮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애굽을 닮아갔어. 아직도 가나안을 닮아가고 그냥 사람들에게 자꾸 은으로 가난한 자를 힘없는 자를 사고 신한켤레로 그냥 이 가난한 자들을 사는 사람을 그냥 돈 취급하고 아니 돈보다 더 하찮게 취급하고 이런 모습이었어요. 내가 지난 날에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변화될 기회, 순종할 기회, 하나님 닮아갈 기회. 지금까지 내가 혹시 애굽을 닮아갔는지 몰라요. 가나안에 살면서 자꾸 이제 벗어나려고 했는데도 자꾸 가나안을 닮아갔어요. 우리 느헤미야에 본다면은 자꾸 하나님의 이 히브리 방언을 해야 되는데 좀 이 시대 사람들하고 같이 동화되기 위해서 히브리 방언을 자꾸 놓친 채 아스돗 방언 시키고 다른 방언 자꾸 하면서 진짜 정체성을 자꾸 이렇게 흐리게 만들어놨던 이런 모습들, 이거 좀 우리가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어제 그제 새로운 목표 한번 다 정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걸맞게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은 망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애굽처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심판하듯이 심판하시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천국 시민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라.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래야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세상을 우리가 화목시키는 그런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지금 흑암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위치에 지금 나름대로 이제 다 직장이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나름대로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다르게 이제 옛날 말할 때도 욕설도 나와서 혹시 초등학생, 중학생들 우리 교회 형제들은 안 하겠지만은 누군가가 들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인데 갑자기 자기들끼리 모였는데 막 욕설을 하더래요.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럴 리가 있나 했더만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형제 맞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그랬어요. 근데 올해부터 내가 바뀌겠다. 올해부터는 바뀌겠다고 하면은 이제 욕설도 안 하겠다. 다 좀 바뀌어야죠. 욕설 안 하려면은 이 마음이 바뀌어야 되거든. 마음이 바뀌어야지.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새롭게 해봐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기대했는데 기대가 큰 만큼 나중에 실망이 크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한번 바뀌어 보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제는 새롭게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한번 변화될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11절 14절인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재앙이 오고 마지막에 올 것이다,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근, 기갈. 어떤 기간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전하고 요엘을 통해서 전하고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전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근과 기갈을 보내는데 아예 그냥 물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양식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신다는 거죠. 결국 말씀이 사실은 영원한 생수이고 영원한 양식인데, 이 말씀을 다 이렇게 끊는 그 기근과 기갈이 진짜 이들에게 재앙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이 바다에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면서 여호와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젊은 청년들이, 청년들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들도 그날에는 말씀을 구하지만 말씀을 들을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에 이르기를, 가장 북쪽에 있는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라, 그렇게 아무리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맹세해온들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끝내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말씀을 딱 닫는 기근과 기갈을 보내겠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근데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안 주는 기근과 기갈을 보내겠다. 야, 너희들 지금 아직은 내가 말씀하고 있지만은 말씀을 보내지 않는 기근과 기갈을 보내겠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말할 때 좀 들으라 이거죠. 이 마지막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말을 들으라 이거죠. 아직은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들으라. 야곱의 영광, 풍족한 삶과 많은 물질과 자부심이 있다더라도, 그것 때문에 자부심을 갖는다 할지라도 결국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이 기근이고 기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듣고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가면은 광야에서도, 사실은 광야에서도 주셨던 말씀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광야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살리게 해주세요. 근데 아무리 풍족한 삶이라 할지라도 야곱의 영광이 가득 차서 엄청난 부와 권세와 자부심을 갖는다 할지라도 말씀이 끊어지는 순간 결국 인생은 끝날 수밖에 없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근과 기거와 같은 재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오늘 임할 때 그들이 바꿔야 될 게 뭐예요? 오늘 말씀이 임할 때 이들이 바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더 잘 지키자 이것입니까? 절기를 내가 꼭 아침부터 밤늦게까지는 잘 지켜야지 이것인가요? 오늘 말씀이 딱 임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 임할 때 도량형을 속였던 것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했던 삶을 바꾸는 것이죠. 이윤을 추구하고자 다른 이들을 희생시켰던 그런 모습을 바꿔내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이 그들의 삶을 바꾸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헛된 것에 기대를 걸면서 맹세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과 기갈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단에 가서 빌고 저 베엘사바에 가서 아무리 맹세해 본들 말씀이 사라지면은 그것은 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만약 말씀이, 오늘은 그러니까 말씀이 많이 홍수와 같은 시대에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 딱 거두는 날이 온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기근이고 기갈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막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막 수많은 사람들에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인터넷만 찾아봐도 막 수많은 말씀이 있고, 또 이번 주만 해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에 들을 기회가 많이 있나요? 근데 문제는 본인 스스로 말씀 듣기를 그냥 거부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실은 기근과 기갈과 동시에 본인 스스로가 자초하는 기근과 기갈이겠죠. 네, 홍수 가운데도 홍수에 원래 마실물이 없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에 마실물이 없어요.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말씀을 못 찾으니까 말씀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막 새로운 이 시대의 막 메시지를 듣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스스로 초래한 기근과 기갈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불순종의 삶의 결과는 결국은 오늘 말씀의 기근과 기갈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닫는다면 전부 사실은 자기 자신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닫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오늘 아침에도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모임에 악인들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본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안 가는 거죠. 의인들의 모임은 재미도 없어요. 의인들의 모임에는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막 즐거워하고 하는데 의인들의 모임에 악인들이 찾아가나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말씀을 안 듣는 것 같잖아요. 내가 스스로 말씀을 안 듣고 말씀대로 안 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 삶은 결국 하나님께 주시는 오늘 재앙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내가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말씀 좋아하고 말씀 듣는 삶에 내 삶을 지금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자꾸만 스스로 말씀에서는 떠나고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욕망을 채워주는데 내가 자꾸 기웃거리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상당히 위험 신호이고 또 하나님이 오늘 보내시는 기근이고 기갈일 수도 있겠구나. 나중 되면은 아예 차단될 수도 있겠네. 이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이 통로를 빨리 만들어낼 수 있기 바랍니다. 옛날에도 이 물고가 저수지에서 논에 들어오는 이 물고가 막히면은 나중에 저수지에는 물이 굉장히 많이 있어도 사실은 뭐 이 논바닥이 다 갈라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물꼬를 빨리 터줘야 됩니다. 물꼬를 터주기만 하면은 막혔던 것들 터주기만 하면은 금방 물이 콸콸콸 와서 저수지에 물이 논에도 찰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내 삶이 갈수록 지금 막히고 있는 것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저수지는 지금 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막혀 있어요. 뭘로 막혀 있습니까? 욕심으로 막혀 있고, 자꾸 다른 어떤 바쁨으로 막혀 있고, 다른 데 관심을 기울이는 다른 이 세상의 관심 때문에 막혀 있어요. 이것을 빨리 긁어내서 없애고 물꼬를 빨리 터주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메말랐던 삶은 다시 풍성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자신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여름과일 한 광주리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제가 한번 세 가지만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이 주어질 때 말씀대로 살자.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제대로 좀 살아내서 저기 뒤에 나와 있는 책 우리 1월달 필독서입니다. 삶으로 설명하는 신앙 세 번째 책. 여러분들이 삶으로 설명하는 신앙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살 수만 있다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살아내면 됩니다. 언제까지 말씀을 주실지 모르겠지만은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구나 이걸 생각하고 말씀이 사라지기 전에는 아무리 듣고 싶어도 사실 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관심이 다른 데 이렇게 딱 기울이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많은 예배가 있고 성경이 있고 들려주는 시간들이 있어도 아예 안 듣습니다. 보세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사가 딴 데인 사람들은 절대 안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말씀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지금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듣고 살아내야 됩니다. 삶으로 설명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삶과 잘 연결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기근과 기갈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자꾸 들어도 뭐 대충 듣고 그냥 PBS도 대충 하고 숙제처럼 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재미가 없죠. 사람도 안 바뀌고 내 뭐 모습 속에서 풍성함도 없고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가 나중에는 그냥 기근과 기갈을 초래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뭐 말씀을 재미없으니까 아무리 연구발전 내가 안 바뀌니까 말씀 필요 없다. 말씀 왜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단 건데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해놓고 그냥 말씀이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만 가지고는. 말씀대로 안 돼. 세상은 세상의 방식이 더 필요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좀 살아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든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어질 때 좀 말씀대로 살도록 삶으로 설명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힘들지만 한번 해보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오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도 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한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좀 투자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입에는 그것이 달지만은 배는 쓰다고 이야기했어요. 쓸 겁니다. 써요. 분명히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은 씁니다. 힘들어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앞에서 용서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씁니다. 분명히. 근데 그렇게 살아내 보는 거죠. 자, 그럴 때만이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삶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경계하고 경책하라. 오늘 우리가 공동체에도 다음 세대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 사실은 씁니다. 이게 엄청 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국 나를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릴 겁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앞날을 인도할 때도 말씀을 인도받고 말씀을 한번 살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만만치 않아요. 씁니다. 엄청 아파요. 근데 그것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밥입니다. 말씀이 결국은 양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달고 오묘한 진리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되게 이 땅에 살아갈 때 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진짜 힘들죠. 근데 그렇게 할 때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고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길입니다.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저는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말씀을 정말 한번 우리가 오늘 쓰지만 내가 먹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뭘 가르칠 것인가 할 때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씁니다. 자녀라면 바꾸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끊임없이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 우리가 올해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를 키워서 이제 생산하는 건데 어떻게 합니까? 한두 번 해갖고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투자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으로 그를 가르쳐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이다. 이건 말씀과 어긋난 거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경책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책망해야 될 때도 있죠. 어쨌든 눈물 날 정도로 말씀으로 사실은 가르쳐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실 나도 살고 자녀도 살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 살릴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도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결국 이 일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다. 이래야지 결국은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결국은 사람을 돈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까? 결국 근데 말씀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이 쓰기 때문에 자꾸 포기하는, 쓰기 때문에 입에서만 단 이것만 보고 쓴 삶에 우리를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회가 갈수록 더 쓴 사회가 되고 마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쓰더라도 가르치고
쓰더라도 내가 한번 살고 쓰더라도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게 사는 길이고 이게 밥이고 이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혹시 이곳에 나오신 분들은 없겠지만 말씀의 기근과 기갈이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내가 말씀을 거의 안 보는 것 같다. 말씀이 나한테는 전혀 은혜가 없다. 말씀이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말씀 시간만 되면은 잠이 온다. 이런 사람들, 말씀의 기근과 기갈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오늘 들려준 말씀이 오늘 네 번째 환상입니다. 네 번째 환상이에요. 끝이 오고 있다.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더 환상이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환상 지나면 이제 끝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작해야 돼요. 오늘 시작해. 내가 말씀의 기근과 기갈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이 좀 감지됐습니까? 좀 말씀 읽어도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도 좀 재미가 없는 것 같고 그냥 말씀만 금방 잠이 오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말씀을 읽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조금 더 깊이 있기 시작하시고 그래야지 말씀이 여러분들을 읽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말씀만 읽고 말씀이 우리를 읽을 때까지 기회를 안 주면은 사실은 우리가 금방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루에 10장 읽는 것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하루에 10장 읽는 거 좋은 습관이긴 합니다만은 때로는 한 장을 읽더라도 좀 깊이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진짜 여러분들의 삶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야지 내가 바뀌죠. 금은보다 귀한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길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나를 읽기 시작할 때 가능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을 힘없는 사람, 특히 을과 병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들을 그냥 돈보다 못하게 하기도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한 하는 수단으로 생각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관점이나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내가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 나를 풍성하게 좀 바꿔서 좀 저런 사람들도 너무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 그것은 끝날의 환상입니다. 끝이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이게 끝인데 너희도 끝 볼래 이거죠. 이렇게 망하면 되겠냐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이런 끝 보기 싫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결단이겠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살 수 있을 것이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없는 말씀 듣지 못하는 기근과 기갈은 여러분들을 비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알고 하나님 제가 바꾸게 도와주옵소서. 쓰더라도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내가 말씀이 주어질 때 말씀을 삶으로 정말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많은 사람들을 또 대하는 태도까지도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